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면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을 텐데 유대인들에게는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나섰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고도 순종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이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이방인 선교 이 사역의 중심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이 점점 흘러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흩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마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2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성장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나바와 바울이 다른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이런 모습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무슨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아닌데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너무 많은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짧게는 20여 분 정도 설교를 듣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소금인지도 모르고 빛인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존경받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곳이어야 하는데 심리적인 암정을 주는 그런 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실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싹군이 되기로 작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짧은 20여 분 안에도
사람들이 듣기 부담스럽지 않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 그런 설교를 듣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교회도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늘 패거리들이 있어서 서로 다투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누가 개척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개척하고 성장시켰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 있자 이 교회 안에 패거리들이 생겨서 서로 다투는 일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 참 많은 혜택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많은 은사를 받았던 교회이고 그 당시에 알려져 있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서로 싸우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같이 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 이 분파의 문제,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존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연합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된다면 분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가면 얼마나 많은 파가 있습니까? 교회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때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나바와 바울이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역자들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두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넉넉한 재정이 있으니 선교사를 파송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는 선교사를 다시 불러들이거나 후원하는 것을 중단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장로교회가 파송했던 선교사들 중에 50%를 다시 돌아오도록 했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교회가 어렵다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선교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무려 50%나 되는 선교를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교는 의무적으로 하기도 해야 하지만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중단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선교의 의무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지만 그보다 앞서서 파송하는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송하는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에 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있다면 단순히 돈으로만 이 선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지속 가능한 선교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를 기억해 보십시오. 마게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정적으로 넉넉했던 고린도 교회는 돕겠다고 말을 해놓고도 돕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니아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헌금하였고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와 같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얼마 가지 않아서 50% 아니 더 넘게 선교사들을 돌아오라고 말하고 선교를 중단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교는 지속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돈이 넉넉해서 선교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예배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선교를 지속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선교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선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기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선교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 중단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내가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100년, 200년, 300년, 50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오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행사나 하고 그런 식으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도 없고 선교도 지속적으로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교를 지속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한 번 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워질 때 그런 도움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함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오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행사를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로
해서는 선교는 지속할 수도 없고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로 이루어갈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제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앞장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교할 수 없다고,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